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은혜 받은 분입니다. 배려해 주실 거죠? 아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분입니다. 배려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장군인 이 아라곤 왕이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이 시장을 사찰 나갔다라고 합니다. 한 상인이 가져온 이 진귀한 아주 귀한 보석들을 구경하던 중에서 이 왕의 귀에 비싼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습니다 라는 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 들은 왕은 이 보석 주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커다란 소금 주머니를 하나 가져와라.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 안에 손을 넣었다가 한 번씩 빼자라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왕이 이 소금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왕을 따라 그곳에 손을 넣었다가 뺀 뒤에 이제 자루를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렸던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반성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그를 용서하려던 이 왕의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교회 위치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위치는 참고로 부산시청 건너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설명에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다시 들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됐어 이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한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교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후에 위치를 물어보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 오는 길을 물어보실래 또 동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다, 고맙다라는 말 없이 설명을 들은 채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앞에 경우가 더 무리하긴 하지만 그냥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있는 분은요 그날 행사가 있던 관계로 아마 그곳에 참석하려는 여전도사님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씩 유모차를 끌고 이 도계동을 한 번씩 돌곤 합니다. 큰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작은 길을 들러서 도계동 하플이라 할 수 있는 KS 마트를 들러서 이렇게 카페를 걸쳐서 한 바퀴 이렇게 구경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린하우스에 들러서 그 푸르름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도계동 시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그 길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경사가 지기도 하고 또한 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 옆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설이 좀 낙후되고 녹슬었고 또한 그곳의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계동 동장님 뭐 하시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참고로 이곳에 동장님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시지요? 우리 구청장님 뭐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린아이와 부모를 배려하는 모습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참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친절하라 라고 그렇게 고대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숨을 쉬고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를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변호하시고 피곤하고 배고픈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배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성품학교에서 이 배려의 정의는 조금은 다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을 배려라라고 말합니다. 하루 숲속 나라에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 사자와 신부 기린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사자와 기린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사자가 아침에 싱싱한 고기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기린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점심이 되었습니다. 기린이 아주 신선한 유기농 풀을 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기 먹는 이 사자는 그 맛있는 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는 서로 토라졌습니다. 나는 고기파, 나는 풀파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토라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웃집 곰할머니가 이 가정을 신방 온 것입니다. 같이 먹을 음식을 조금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엄청 많이 싸 오셨습니다. 사자에게는 싱싱한 고기를 주었고 기린에게는 신선한 풀을 주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감사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곰할머니가 알았을까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자는 고기를 참 좋아했고 기린은 풀을 좋아하는 것을 이 곰할머니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사자와 기린은 관찰해야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곰할머니 신방 덕분에 맛난 저녁을 먹고 동화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호호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는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려는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 하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두 서로를 생각한다고 배려인 것은 아니죠. 내 생각대로 배려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아닙니다. 몇 달 전입니까? 이 추신수라는 선수가 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던 이 안우지라는 키움의 투수와 이영하라는 두산의 투수를 두둔하다가 문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WBC 야구 월드컵에 많은 뛰어난 선수가 참여했는데 이 학폭에 연루된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배 입장인 이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그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전에 학폭이 있었지만 용서하고 이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비록 그가 후배들 아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일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한 배려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이 선수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배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것은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인 다른 그들을 배려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배려할 모습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리브가의 배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장가 보낼 때가 되어서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여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이 종이 그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신 자신도 낙타들도 쉼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자 이 여인이 충성스러운 종뿐만 아니라 낙타들까지 말 못하는 낙타들까지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 낙타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의 그 물을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급해 주었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그의 가축들까지 돌보고 배려하는 리브가의 배려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배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그들은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마는요, 허리띠와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하는 허리띠에 불과한 그들의 수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완전하게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수치, 우리 모든 인생을 독생자의 사랑의 옷으로 입고 사랑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순산한 산모들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첫 아이를 가슴에 안은 그 순간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고통과 눈물과 긴장과 두려움이 동반된 순간입니다. 더 큰 관심과 돌봄이 산모에게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하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놓고 며칠 누웠다가 다시 밭을 매러 가야 하고 또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산모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모들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산모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정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이 산모들에게 주시려는 것이었죠. 충분한 회복을 위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그 규례와 그 율법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병든 자와 죄리와 세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배려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장의 말씀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종교적인 매춘이 가득했던 그 가난한 백성들의 성적 타락이 가득한 그 배경에서 이혼이 허용되거나 엄격하게 그것을 제한해 둠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고 결혼과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신성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의 모습도 우리가 이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부부는 첫 1년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군 복무나 다른 어떤 것에서 책무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잃거나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결손 자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신혼 부부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적인 공경에 찬 이 채무자는 무이자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이때 저당물을 잡힐 수 있지만 그 도시나 맷돌 같은 것은 저당 잡지 못하는 목록으로 두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맷돌을요, 윗짝과 아랫짝 두 짝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맷돌의 아랫짝은요, 더욱더 무겁기 때문에 이 아랫짝은 들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윗짝은요, 가볍기 때문에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윗짝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져간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요, 당장 먹지를 못하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참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저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돈을 빌린 자이지만, 없는 자이지만 이 채무자의 자존감과 품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배려가 이 채무자에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괴와 약자를 보호하시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법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처럼 오늘 사는 우리 이 시대도 참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법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적어도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에 어떻게 배려할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자들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꿀 끌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용주가 보기에, 이 사장님이 보기에 알바생의, 우리의 직원의, 또한 품꾼의 그 돈 하루 일당이 고용주가 보기에, 이 사장님 보기에는요, 진짜 작은 돈으로, 아무것도 아닌 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월급을 받는 알바생에게는, 월급을 받는 일당을 받는 품꾼에는, 그리고 고용자에게는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 돈을 그날 가지고 집에 가야지만, 집에 갈 때 저녁을 먹을 고기도 사고 쌀도 사고 음식도 살 수 있는 귀한 돈이기 때문에, 꼭 그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고용주가 자기만 생각해서 그 품삯을 다른 날로 연기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날 주지 않으면, 그날 받지 않으면 굶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날 받을 품삯을 결코 미루지 말고 그날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용주는 그것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사랑이고 진정한 배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질지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보시면요, 충무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찍 온 자나 오후 5시에 늦게 온 자나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일찍 온 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요, 그 일꾼들에게는 모두 굶주리고 배고픈 가족들이 달려있음을 그
포도원 품꾼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생활을, 삶을, 형편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려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긍휼,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사장님들은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이 회사에, 이 가게, 식당의 사장이지만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진짜 사장님이 계시다, 진짜 고용주가 계시다라는 그 소리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의 진짜 주인이고 사장님이다 라고 해서 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형편을 헤아림으로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자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압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그 사람만이 진짜 상대방을 향한 참는 배려를 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손님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그러한 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옷은요, 그 밤에 덮을 옷입니다. 그렇죠? 그 옷은요, 그냥 입을 옷뿐만 아니라 추위를 가려주고 막아줄, 생명을 지켜줄 생명줄과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와 그때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앞에는 억울하지 말아야 하고 눈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것을 미행하신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깨닫고 믿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이 부정하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 그가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죠, 우리의 소득 중에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잃어버린 곡식을 다시 찾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나물 떤 후에 그 가지 다시 있나 없나 가지를 살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를 다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중에는 그들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 밭을 주시고 포도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오늘날 소출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받은 소득 가운데, 소출 가운데 다 내 몫이 아니라 그곳의 일부는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나만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몫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마음이, 그 배려의 태도와 삶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그 소득에도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만 다 쓰라고, 그렇죠? 우리 자녀만 좋은 거 다 사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몫을 우리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 하거나 내가 큰일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때를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그 뜻임을 알고 우리 그렇게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의 배려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 잘 산다 말하지만 아직도요, 누군가의 배려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진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가 많고 약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며 우리 진정한 이웃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나친다면, 외면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배려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의 축구 가운데 전설로 남아있는 유명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랑인 차범근 선수가 있습니다. 유럽 축구인들 사이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판이 유럽 내에 한국 축구의 위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차범근이 있고 그 시작이 차범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범근 선수는 1980년경 81시즌에 이 독일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유로겐 겔스도프에게 고의적인 반칙을 당해서 척추뼈가 금이 가는 큰 부상을 당하고 선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범근은요, 이 겔스도프라는 이 선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이 겔스도프라는 상대 선수가 가해자 후유증을 겪고 마음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걱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 선수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걱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독 언론은 이런 차범근의 배려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성품이고 예수의 귀환이라며 그렇게 신문 기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독인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이 차범근 선수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차범근 믿음이 있는 선수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본다면요, 이 배려가 결국에는요, 자신에게 돌아옴을, 그렇죠, 나를 위한 배려임을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했더니, 상대방을 섬겼더니, 용서했더니 그 축복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그 배려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겨울 저녁에 시장을 거쳐가는 한 버스에 지친 직장인들과 장을 본 많은 주부들로 그 버스가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날이 거의 어두울 갈 무렵에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새 정거장을 지나도록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인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던 이 아주머니들이,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짜증을 내고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택시를 타라, 혼자 전세 냈냐, 왕짜증이다, 이런 말 스스럼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이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더니 몇 분 후에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다시 버스 안에 올라탔습니다. 아기 엄마에게 다가가서 긴 막대 사탕 하나를 입에 살며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승객들은 안도하며 한편으로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는요, 그 고마운 버스 기사에게 자신의 손등에 타는 한 손을 세워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맙다라는 수화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고 자신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울음을 말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가 내리고 버스 기다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 모자를 한참 동안 비춰주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성객중의 가운데 그 누구라도 빨리 갑시다 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밤은 분명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밤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이든 강한 자가 있다면 약한 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적게 가진 자도 함께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몫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세상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그들 향한 돌봄과 체험으로 우리의 자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까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자연을 향한 그 배려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보지 않습니까? 이 하얀 도화지 가운데에 이 작은 얇은 사소한 분놀림이 모여서 큰 멋진 화폭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작은 배려의 손놀림이, 우리의 섬김의 작은 분놀림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라는 화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작은 분놀림,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